네,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앞, 뒤, 좌우, 위, 아래, 안팎 사면으로 에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속에 거하시고 들어오시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할 때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네가 문을 열면, 네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는다는 말을 굳이 표현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애인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면 애인이 아니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연애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같이 이제 그 부부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부부가 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내가 사람 잘못 봤다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지내보니 사람 잘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들을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더 잘 알게 된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신랑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셨는데 우리 속에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은 바로 예수의 영,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영, 성령님. 아멘, 아멘.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살림을 차려 사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성령님, 신랑 되신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성령의 내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속에 안내 거할 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살림을 차리시고 영원토록 나와 같이 사시기를 작정하신 분. 아멘, 아멘. 내가 부족해도 뒤늦게 가로늦게 알아가지고 부족해도 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초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좋으신 신랑, 성령의 내주. 여기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살림을 차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선정아, 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살림을 차리셨대.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졸업생 아이가 맞죠? 그래, 아멘이가. 아직까지 신랑 이런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고 그러나? 아직 우리 나이가 어려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아멘, 아멘. 저도 제 아내와 같이 이렇게 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20년 넘게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 잘 모르겠어요. 여보, 숫자가 약해가지고 또 괜히 말했다가 틀리갖고 또 까지 듣기만 안 되니까 한 20년 사는데 우리 연애를 한 1년 반 정도 했는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아닌가? 1년 반 정도 했는 것 같은데 1년 반 정도 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만났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제가 이제 양지 경기도에 가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같이 뭐 연애한 시간은 언제냐면 2시간, 한 주에 2시간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토, 주는 이제 새벽까지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지체들 섬기고 뭐 새벽 3시에 들어오고 4시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조금째 만날 수 없고 아예 그냥 그는 이제 말 뭐 안 되는 겁니다.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다시 신대원 올라가는데 양지 캠퍼스 올라가는데 그거 가기 전에 이제 우리 만나서 이제 뭐 밥도 먹고 그래 합니다. 카페를 가본 기억은 없고 우리는 주구장창 해장국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해장국, 감자탕. 왜냐면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우리는 뼈와 살을 바르면서 우리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성경적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 칼국수 저 해장국 이름이 에덴 해장국이었나? 하여튼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조물주였나? 조마루였나? 하여튼 조마루였습니다. 하여튼 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우리는 그 뼈를 발라가면서 살을 발라가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때도 참 제가 늘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리숙한 게 많기 때문에 아멘 하지 마라. 어리숙한 게 많은데 아내가 늘 총무같이 챙겨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나를 도와주는 진짜 또 다른 하나의 정말 보혜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인 것처럼 미주알 고주알 잘 챙겨줬어요. 또 저는 사실 태생적으로 챙김받는 그런 게 좀 어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받고 못 자랐기 때문에 부모로부터도 뭘 받고 이렇게 자란 적이 없어가지고 새삼스럽게 나이 먹고 뭐 여자친구지만 뭘 챙겨준다고 받을 때 그게 되게 어색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 조대로 살아왔어요. 제가 다 결정하고 이렇게 뭐 결정하고 다 선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뭘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앵기고 뭐 기대고 이런 거를 잘 안 되고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 안 보이죠? 의존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의존해라 계속 5만 가지를 다 가르쳤는데 목사인 지는 옛날 얘기입니다. 의존이 잘 안 되는 독립된 성향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교제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때 제가 처음에는 사역적으로 뭔가를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부탁을 하고 또 뭐 부탁 이러면 또 나중에 또 여보 왜 사실대로 말 안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부탁이 아니고 사실 시켰어요. 네, 부탁 안 했고 시켰는데 한 가지를 시키면 두 가지를 하고 세 가지를 하고 착착착 해내는 겁니다. 또 제 패턴을 읽고 제가 이쯤에 뭘 할지 뭐를 부탁할지를 알고 탁탁탁탁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니까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의존하고 기대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예. 그 이제 집사람은 거기서 이제 인생이 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애매하게 됐었죠. 그런데 저는 좋았죠. 근데 결혼을 하고 같이 사는데 집사람이 더 아까도 말했지만 애인일 때보다 결혼하니까 훨씬 더 속속들이 부인이 되어서 남편을 챙기니까 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깊은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말을 할 때 격려가 되는지 함께 사니까 더 잘하겠다. 호흡을 읽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뭐 좀 호흡을 맞춰가는 그래서 서로 또 좀 더 깊은 부분들을 터치하고 위로받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이런 관계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경을 보는데 많은 부분에서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놓고 표현하기를 제법 부부의 관계로 많이 묘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에가서 같은 경우도 아가서죠. 아가서 같은 경우 에가가 아니라 아가서. 에가는 애통하는 건데 아가서는 송 오브 송즈 그래가지고 술람미 여인과 그리고 솔로몬 왕의 그 연애사를 그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아무튼 거기에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나 많은 말씀을 봐도 마치 신랑이 진짜 사랑하는 신부를 부르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이 절절절한 애절한 그런 어떤 부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묘사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을 안 한 이 독신이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부부의 관계와 같다. 그러면서 심지어 부부의 생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뭐로 비유하냐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이런 정도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모로 봤을 때 이 결혼 생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사는 이 결혼 생활에는 많은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장치마저도 인간들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장치가 아니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 이 장에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이 결혼 제도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혼 제도가 만들어지죠. 최초의 주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최초의 주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장치를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늦게 인간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지도록 존재하도록 둬서 부부의 모양으로 부부 공동체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세팅한 것이 애초에 성경적인 구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부부의 생활, 결혼 생활에 신앙과 뭔가 우리가 좀 묵상해서 같은 주제로 묵상해서 깊이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했는 얘기를 좀 끄집어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은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했습니까?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신랑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부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그리고 성경시대의 의미로 볼 때의 신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남녀가 동등하다, 아니면 뭐 여자가 사실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뭐 젠더의 갈등이 있는 이 시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결혼의 개념 말고, 성경시대와 고대시대 그리고 성경관에 의한 이 결혼의 개념은 신랑인 남편이 100% 신부를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개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사실 돕는 배필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부분은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고 신랑이 신부를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도 예수님과 우리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사실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돕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결혼을 신앙으로 접근할 때 100%, 1000%, 1000%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들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돕는다는 개념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영적인 이 결혼은 굉장히 신부인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아멘. 예. 아무튼 그 결혼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결혼이 성사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걸 담보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증표로 우리 속에 성령이 보존하시고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오늘 약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사실 요한복음 14장에 15장 16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날 날을 이제 기약하고 떠나기 전에 제자들한테 당신의 부재 상태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그리고 물론 사흘 뒤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도 하지만, 승천하실 것이다라는 말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이제 자기를 떠나서, 죽음이란 사건을 통해서 마치 떠나서 자기들은 홀로 넘겨줄 것만 같은 이런 어떤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까발려서 당신의 부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참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실로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자, 이 말씀은 내가 떠나서 헤어지는, 이 이별이 되어지는 것이, 너희들이 홀로 남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 일어나는 어떤 사건 하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그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두 번째 사건, 계획된 두 번째 2단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그 두 번째 2단계의 곧장 예수님 부재를 통해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이제 죽어 부활하고 승천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 왔던 다시 그 보좌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내가 천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내가 천국에 다시 돌아갈 건데, 다시 돌아가면 내가 거기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시 한번 합시다. 여기 다음 따라할까요? 우리 설교 제목인데, 또 다른 보혜사.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한테 보내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이래 적어놨더라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성경을 좀 같이 올려주셔서. 자,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요. 시작. 자,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자,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읽을 필요 없고. 자, 따라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advocate. 시작. 네, advocate이라 합니다. 이거 제가 아까 advocate 했다가 우리 수정이한테 혼났어요. 수정이가 저를 수정시키더라고. 그래서 정정시키더라고.
advocate 이렇게 하죠. 우리 Devil's Advocate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변호사라는 뜻이겠죠. Another advocate. 시작. 예.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당신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기도해서 보내주시려고 하시는 약속한 성령. 아멘. 성령은 누가 보내주시는 겁니까? 우리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간구를 통해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Another advocate이 왜 성령이냐? 왜 성령은 왜 또 다른 보혜사냐? 그럼 원래 있던 보혜사는 누구냐? 요한 1서 2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누가 계셔요? 대언자. 나는 죄를 짓는 바람에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 용서해 주시오 라고 떳떳하게 말 못하는데,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속량자고 대속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뭐 하시는 겁니까? 대언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도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차마 말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의 기도를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대언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라 합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본연의 대언자. 자, 우리말로는 보혜사, 대언자라고 다르게 표기했지만 원어로는 같습니다. advocate.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advocate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란 말, 보혜사란 말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다르게 썼지만 실제로는 보혜사, 대언자란 말이 같은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원래 계시는 최초의 대언자이자 최초의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은 이때까지 3년 반 동안 12제자 곁에서, 그들 곁에서 그들의 보혜사란 의미는 영적으로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양육훈련 받을 때도 좀 배우셨죠? 보혜사가 가지는 3가지 의미가 뭡니까? 3가지 의미는, 하나는 우리의 카운슬러, 우리 위해서 대신에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상담자. 또 하나는 뭡니까? 로이어, 법률가가 되어서 자문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성령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지 말씀 띄워놓으세요. 3번째는 헬퍼입니다. 헬퍼. 카운슬러, 로이어, 헬퍼. 아멘, 아멘. 예. 이런 이름의 성격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파라라는 말은 어디 곁에. 이거는 이제 헬라어죠. 우리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 아멘, 아멘.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3년 반 동안은 누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제자들의 누가 법률가가 되어주고, 누가 헬퍼가 되어줬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육신으로 존재하시면서 미주알 고주알 12제자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챙겨줬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가르치고 또 설교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심지어 기적을 일으켜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옆에 계시는, 육신으로 계시는 보혜사. 아멘, 아멘. 최초의 보혜사. 그런데 그 보혜사께서 이제 떠날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거다. 애초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최초의 보혜사로 너희 곁에 보낸 것처럼 이제 내가 승천에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위에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17절 말씀.
그는 이미 별명부터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가지는 별명이 이렇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진리시죠? 아멘. 예수님은 진리죠? 원래 본연의 보혜사는 진리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자세하고 상냥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소위 헤레본, 진리 자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서 헤레본, 이걸 해석해서 알아먹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진리의 영이신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을 보내시면서 이 진리의 영이 오죽하면은 별명이 이미 대놓고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아멘,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이 뭐냐면은 이때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교를 통해, 양육을 통해, 또 수많은 대화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으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12제자가 이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죠. 우리처럼 못 알아듣는데 막 끄덕거리면서 막 아멘하고 이렇게 사실은 잘 모르면서, 그런데 잘 모르면서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참 대단하지만 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딱 보면 압니다. 예수님 티처신데 모르겠어요. 눈빛만 딱 보면 이렇게 지금 티미한지 지금 알아듣는지 유체 이탈했다 지금 다 몸만 앉아있고 나갔다 나갔네 이거 다 합니다. 그럼 막 베드로만 띵하가 이렇게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죠. 아멘, 아멘. 계속 전합니다.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3년 반 뒤 당신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까?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애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해석하죠. 그러니까 그들 이후에 이해하고 해석하고 알아먹고 소화하고 3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바람에 3년 뒤에 눈물을 흘려요.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자불고 있다가 3년 뒤에 그때 그 목사님 그 말씀 하고 지 혼자 화장실에 앉아가 볼일 보다가 그때 깨우쳐가 화장실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담보로 예수님은 배짱 좋게 오늘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놔야 돼.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도 강림하셔도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성령과 함께 굉장히 인생에 놀라운 어떤 반전을 쓰고 역전이 일어나고 사조팔조 오명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수혜를 볼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는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 성도인 너희들은 성령을 아나니,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 다른 보혜사가 원래 있었던 보혜사보다 더 유익한 점이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해? 육신으로 있는 나 보혜사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 영으로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할 거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너희들이 사명 감당하는 것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섞여서 살아가면서도 믿음 지키는 것에 있어가지고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해.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이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때까지 육신으로 계시면서 원래 애초에 원조 보혜사로서 어떻게 도우셨어요? 12제자 곁에서 도우셨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아멘, 아멘. 그러나 다시 오실 또 다른 보혜사는 그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돕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여기 영어로 표기해놨죠. 함께 거하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거하십니까? 그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With you, in you. 예수님은 in you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 속에 계셨습니까? 그들 곁에 계셨습니까? 그들 곁에 계셨죠. 그들 곁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들 곁에서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몸으로 계신 예수님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막 죽어갈 때,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나사로가 예수님이 없는 바람에 죽었다라고 그 두 동생들이 막 울면서 속상해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 옆에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 곁에 있었더라면 숨 넘어가기 전에 도왔을 거고 살렸을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그리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 모든 사람들이, 또 사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안 것만 해도 귀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 있고 12제자가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좀 특심인 사람들이 이미 뭐 새벽부터 와서 줄 서가지고 또 뭐 옆에 붙어 있고, 또 뭐 하여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이미 뭐 벌써부터 밥도 안 먹고 다 몰려와가지고 이미 줄 서 있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그렇게까지 열심히 없는 어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뒤늦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센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반칙 행위를 했고, 아멘. 삭개오는 요령을 부려가지고 임기응변을 부려서 뽕나무에 올라가고, 그렇게 열심을 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못 만나요. 여러분, 특별히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한번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문둥병이 발병하면 어떻게 돼요? 추방당하죠. 공동체 진영 바깥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고 저 바깥에, 진영 바깥에서 그 질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만 사는 문둥이촌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들끼리 살아요. 그러니까 숨을부터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좀비입니다.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안 들어와요? 안 돼요?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은 돌로 때려서 즉결심판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마가복음 말씀 보면은 이름 없는 한 문둥병자가 생명을 걸고 문둥이촌에서 복음을 풍문으로 듣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다면서 이 풍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생명 걸고 나가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회복되어지죠.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기가 애를 쓰고 힘쓰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계실 때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너희들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요? 유익하다. 내가 또 다른 성령을,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성령은 너희 곁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With you and in you. 아멘, 아멘. 너희 속에 거하신다. 우리 곁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온 겁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 속에, 한 주 동안 우리 속에도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속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왔을 때만 거룩한 곳이니까 이렇게 딱 이제 우리가 거룩한 척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여튼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얌전한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왔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속에 한 주간 모든 순간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는 어떤 의식이 있어가지고 예배당은 그런 곳이니까 여기는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뭔가 좀 그래도 경건한 척 해야지라는 의식을 가지는 여러분 정도였다면, 이걸 아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항상 동행했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부모를 괄시하고 자녀에게 내가 혹이나 또 독이 되는 말을 하고, 또 내가 세상 살면서 먹고 살려고 권모술수를 부리고 내가 반칙하고 내가 나름 사람 먹고 살려고 내 나름대로 수작을 부린 것들, 거기에 교회 바깥에는 아무도 못 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예수 믿는 내 속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이것이 우리한테 예수님 말씀처럼 유익합니까? 불리합니까?
솔직한 버전으로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신데 여기 계시면 우리가 정말 와서 예수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예수님 저도 잘 있었습니다 하고 뻥치고, 또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따라 나오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네, 다음 주 또 오겠습니다. 다음 주는 11조 동안에 준비해 오겠습니다. 예수님 잘 계십시오 하고 또 가. 이럴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네. 제가 성도들 보니까 예배 드리고 요래 나갈 때, 여기는 이제 안 그렇지만 이전에 교회 보면은 제가 위에 방이 있었거든. 이래 보면은 예배 잘 드리고 악수 방금 했는데 요 부부가 주차장 가면서 서로 막 갈짓 듣고 군기 차고 그러면서 가는 걸 봤어요. 예배당에 방금 예배 드리고 나랑 악수하고 파이비 너클 웃고, 그러고 성 나왔는데 할렐루야 이러고 나왔는데 차 타고 교회 주차장 나가기도 전부터 이미 막 어르렁거리면서 나가는 부부를 제가 봤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부를 보면은 전화해가지고 불렀어요. 집사님 못 본 것처럼 불러가지고 둘이 같이 오세요. 제 방에 같이 오세요. 이래가지고 그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네, 그런 적도 많아요. 여기는 이제 안 보이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다 CCTV로 보고 있습니다. 조심하이소. 완전 범죄가 없네. 수성구를 벗어나지 않는 동안에는 하여튼 단돌이 하이소.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다시 말합시다, 삶을 살아가는데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예수님 말씀은 우리한테 유리하대. 너희들한테 유익하대. 그런데 유익합니까? 김미연 집사님 유익합니까?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속에, 자그마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자면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내 말이, 내 눈빛이, 내 표정이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는 나의 의식 때문에 단돌이 되겠어요. 지켜질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요셉 같은 사람은 성령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자기가 간직한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자기가 그때 한 집에 몸종으로 있었잖아요. 청소부로 있었는데 그 사모님께서 저 사장님은 또 멀리 출타가시고 또 다른 일꾼들 다 사모님이 다 밖에 보내고 일부러 사모님이 수작을 다 꾸며가지고 그래 막 이 젊은 요셉을 이렇게 막 꼬셨잖아요. 그때 요셉이 자기가 만든 상황도 아니고 자그마치 사모님이 자기가 자기 죄를 지으려고 자기 정적에 눈이 멀어서 요셉을 끌어들이는, 요셉은 사실은 피해자고 자기는 알리바이가 확실한데 사실은 죄를 지어도 요셉은 할 말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유혹을 거절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 요셉을 지키는 겁니다. 보통 부모가 지키고 아버지가 지키고, 보통 효도하는 아이들은, 효가 지극한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 생각했으라도 난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지키고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근거가 뭐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고생하는데 저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나한테 돈 붙여줘서 내 그걸로 공부하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되겠나? 이런 부모님을 생각함으로, 또 내 미래를 생각함으로, 내 아내를 생각함으로, 내가 유부남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단둘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명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약합니다. 부모님 고생하는데 정도로, 또 사실 부모님 고생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애들 눈에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함으로 나를 지킨다? 보디발의 아내를 밀어낸다? 이거 어렵습니다. 내 아내를 생각함으로 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 사이가 서로 안 좋으면은 내 마누라를 생각함으로 아이고 지도 맘대로 사는데 나도 맘대로 살지 이리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어떤 가치를 생각함으로 그 명분으로 나를 죄로부터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사랑하고 나를 구원한 나의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 아멘 아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 나를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낮고 천한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셔서 한 마리 피대기처럼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바람에 몸이 바싹 말라서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되듣고 내가 살아났다. 내 예수 믿고 사죄를 받았고 내 모든 운명 사주팔자가 뒤집어졌다. 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만큼 왔다. 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부시라고 산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자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자면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겠죠. 군에 간 내 아들, 뭐가 내 아들을 지킬 거라 생각하십니까? 예? 눈물 흘리면서 막 갔어요. 그 아들 막 엄마 아빠 하면서 막 갔어요. 네, 해병대 백년도 갔어요.
엄마 아빠를 생각함으로 이 아들이 물론 뭐 그 다 지키면 참 좋겠는데 힘듭니다. 그런 정도라 말이 미안하지만 제가 직접 갔다 온 군대의 경험을 떠올리자면 부모님을 생각함으로 자기 눈앞에 있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을 거절하는 거 어렵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내 속에 계시지, 나를 위해 은혜 주신 예수님 내 속에 계시지, 십자가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난날 내가 받았던 은혜들,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와의 기도들,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하는 복음을 통해서도 구원받은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 선교했던 기억들, 쓰임받았던 기억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신앙의 모델이라면서 뒤늦게 내 뒤에 온 새 가족이 오빠가, 누나가, 형이 신앙의 나의 모델이라면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나를 쫓아오고 나를 본보기로 삼고 있는 신앙의 후배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자면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죠. 예수님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들도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140년 전 구한말 이 땅에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깃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조선인의 가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 땅 전체, 이 조선 땅 전체 흑암과 또 음란과 거짓이 팽배했던 이 땅을 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지는 버뜩 안 떠오르면 누구를 떠올리면 되냐면은 그분은 말 그대로 또 다른 보혜사니까 앞에 있었던 보혜사를 그대로 대신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도대체 안 보이시는 중에서 뭐 하시는 분이냐, 나를 위해서 뭘 하시겠노, 생각을 하자면, 상상을 하자면 다른 근거를 댈 거 없이 복음서를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없이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위하셨는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쉬지 않고 어떻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버선발로 다니시면서 그들을 도왔는지.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행보로 단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때 그러셨다 하더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처럼 나를 그렇게 위하시고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갈 건데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아멘 합시다. 예수님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오히려 영으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너희 속에 임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을 돕기 위해 떠나가는 거야. 결코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인간 부모는 잠시 자기 핏덩어리 아기를 잊을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내 이름 석자로 기억하고 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를 믿는 백성들의 얼굴을 기억하여 대면에서 보는 것처럼 나는 기억한다. 아멘, 아멘. 네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널지라도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성령께서 단순히 옆에 거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학교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내 안에 나와 같이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부모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녀의 심령 속에 예수를 믿은 채로 그 자녀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한테는 안심에도 좋은, 평안에도 좋은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선교사로 파송에 보낸 필리핀과 인도에 우리 대학생들을, 청년들을 보냈는데 그 6명의 청년들, 단기 선교사들의 삶 속에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동일하게, 아멘. 필리핀은 1시간 뒤고
인도는 3시간 반이 우리보다 뒤에 있는 시간이지만 동일한 시간에 오차없이 성령님은 그들 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타지에 갔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이곳에 계신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영으로 오시는 유익이 뭐냐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구촌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동시간대에 똑같은 성령이 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교회, 모든 예배를 주일날 그들이 드리는 각양각색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다채로운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 모든 예배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늘 예수님 약속하신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오셨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another advocate, ad라는 이 접두어는 어디에게, 누군가에게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vocat은 사실은 원래 언어로 말하면 vocare, vocare라고 합니다. vocare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부르다, 말하다. 우리가 말하는 보컬이라는 말이죠. 노래 부르는 가수 보컬, 이런 단어가 거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노래 부를 수 없을 때, 내 스스로가 주장할 수 없을 때, 내 스스로가 나를 옹호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태어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옹호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변화할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another advocate입니다. 아멘, 아멘. 이전 우리 성 어거스틴이라는 중세시대 우리 성인이었던 이분은 성령을 정의하기를, 성령은 우리 영혼 안에 계신 조용한 손님, the quiet guest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 안에 계신 조용한 손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책을 통해 읽으면서 과연 그런가? 어거스틴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고 또 뛰어난,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세인트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한 분이셨는데, 그런데 성령은, 이 어거스틴이 단 한 가지 성령에 대한 정의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좀 깊은 교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성령을 놓고 하는 말이 우리 영혼 안에 계신, 그렇죠? 이간가지는 않았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아멘. 그러나 한 가지, 그분은 우리 영혼 안에 계신 조용한 손님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는 손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은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조용한 듯 보이지만 조용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위에 대신 뭐 하시는 분입니까? 간언하시는 분입니다. 간언. 아멘, 아멘. 우리 위에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위에 대신 대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 주변 없어서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삐죽삐죽 거릴 때, 마귀의 참소와 정죄 때문에 눌려있을 때,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들 때, 그때 우리 속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탄식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죄인 대언이를 보십시오. 그가 지은 죄가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하지만 그가 믿고 있는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패스오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위해 응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뜻한 것들이 어그러졌을 때, 마음대로 안 되었을 때, 실제로 기도했는 것마저도 어그러지고 응답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 그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속상한 내 마음을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어떤 면에서는 내 남편도 모르는 내 속을, 내 아내도 모르는 내 속을, 내 부모와 자식도 모르는 내 속을 내 속에 계신 그분만이 알고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감정과 똑같은 감정으로 나를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동냥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100% 대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날 저는 대학 시절 제가 91학번인데 90년도 8월 달에 예수를 믿고 소위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4개월을 지나고 바로 대학에 들어와서 91학번인데 제가 그 대학교 그 세월 시절을 시작함과 동시에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또 엄마 아버지로부터 핍박도
우리 엄마를 넣으면 안 되겠다. 엄마 섭섭해 하신다. 우리 아버지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예? 근데 그때 참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네, 우리 선배들, 기도하신 생활 하신 선배들에게 비하면 뭐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가로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기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예,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목이 막 터져나가라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게 뭔지 진짜 간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창자가 꼬일 정도로 아랫배가 막 그냥 간절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기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난날 새삼스럽게.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제가 대구 성시와 그 기도회 참여해서 수요일 오전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왔던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제가 뭘 했냐면은 설교 대신에 저희 교회 간증을 했어요. 저희 교회 목회 사역에 간증을 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저를 이제 강서로 청빙한 사무총장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그 교회, 큰수마교슴 교회의 목회 사역, 지난 한 15년간에 일어난 사역들을 듣고 싶다, 소개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건축 영상을 잠깐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사례 발표를 했죠. 그 사례 발표의 원고의 내용은 바로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에 제가 부산에 가서 사례 발표를 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갔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저희 두 날개 네트워크에서만 제가 저희 교회 사례를 발표했지, 일반 교회 앞에서 제가 발표해 본 적이 없는데, 또 그분이 원하셔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언어나 뭐 단어 이런 것 좀 바꿨죠. 조금 표현만 다르게 하고 이제 나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참 이 불모지에 성령께서 개척교회에 함께 하셔서 지난 15년 동안 일으키셨던 당신의 역사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러나 표현하기를 마치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교회 행전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행하신 행전, 교회 행전이겠죠. 아멘. 그걸 잠시 제가 이제 나누고 돌아왔는데, 애프터 타임을 가졌을 때 많은 목사님들께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대구 지역에서 이전 시절에 소위 이제 한 가닥씩 하신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신 어른들, 제가 옛날 부목사 때는 옆에 가서 인사도 못 드리는 그런 큰 교회를 하시는 그런 어른들, 대구의 연합을 주도하고 또 큰 집회들을 주도하셨던 그런 소위 저희 신앙의 대선배들이고 어른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대구를 위해서 우리 성시화하기 위해 기도회를 좀 하자 해서 이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 교회 얘기를 좀 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한 사무총장 목사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분이 저희 교회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다면은, 저는 청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저한테 청년 목회자,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청년들 때문에 부흥한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 이렇게 얼추 보면은 청년 같기도 해요. 네. 뭐 심하게 얼추 보면 이렇게 청년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 저는 청년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닌데 청년 목회를 한다고 소문이 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해서 이 대구 불모지 전도가 안 되는 데서 전도를 주구장창하여 교회가 부흥했는가 하는 사례를 듣고 싶다 한 겁니다. 아무튼 청년은 아니었지만 전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정착을 하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살겠다고 들어온 교회에서 말씀의 진짜 깊은 깨달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으로 인생을 바꾸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다과하는 자리에서 질문이 막 쇄도했습니다. 그 사회자가 질문해 보시라 해서 이제 질문이 막 쇄도했는데, 그 질문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했던 말이, 뭐 질문 같지만 사실 질문이라고 손들었는데 질문이 아니고 본인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구에, 내가 대구를 오랫동안 사역해서 하는데 대구에 이런 교회가 있냐? 오해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끼리니까 뭐 어떻습니까? 또 뭐,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구를 아는데 어떻게 대구에 이런 교회가 있었냐? 김 목사 같은 사람이 어디 숨어 있었냐? 어떻게 대구에 소리 소문 없이 이런 교회가 있었냐?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전도에서 부흥한 교회, 전도에서 이렇게 일어난 교회, 100개 중에 한 교회가 생존하는데, 생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자기 교회 청년들 24명을 선교를 보내고, 아멘 아멘, 이렇게 또 신축을 해가지고 달려가는 교회, 아멘 아멘.
이렇게 지금도 그러고도 이만하면 됐다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또 전도된 성도들을 제자훈련하고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깨달은 사명이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이가 하고 그분이 정말 놀라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한 분이 막 화가 난 듯한 분이, 어르신이, 내가 옥하는 목사님 그 오른팔로 있다가 내하고 최웅준 목사님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부산을 살리겠다고 제자훈련 이거 들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호산나 교회를 그렇게 했고, 나는 대구에 오겠다고 배워가지고 옥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이 제자훈련을 가지고 대구에 내려왔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용서가 들어있어. 장로들 때문에 다 막혀가지고 다 막 하여튼 끝나붙다. 거기 장로님들도 앉아 계셨거든요. 딱 눈치 보면서, 네, 저 장로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 장로님 때문에 내가 꺾여가지고, 대구는 꺾여갖고 이게 뭐 제자훈련이 안 됐는데, 정준 목사는 부산 가가지고 생명 걸고 다해가 하여튼 잘 했는데, 대구는 꺾이고서. 그러니까 당신이 꺾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 대구는 안 된다. 내가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제자훈련을 들고 와서 했는데도 지난날 이게 대구 바닥이 단단한 장로들 때문에 꺾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막 흥분해가 눈이 많아져가지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화를 나한테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게 어떻게 돼요? 질문한다 손 들으셨나? 어느 대목에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랬는데, 아무튼 목사님, 교회가 되고 안 되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성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어지는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일꾼으로 세워서 목회자의 목회 들러리가 아니라 그들이 사명을 발견해서 필드에서 달려가는 선수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이 보람을 느끼고 그들이 사명의 솔직함을 느끼고 성도들 개개인이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상급이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한테는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목회가 성경적인 목회라는 그 부분에서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겠다, 뭘 하겠다,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목회의 상이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저도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이 바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적인 목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바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번호 한번 줘봐요. 그렇게 됐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큰 교회를 담임했고 후임에게 물려줬는데 내가 못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재생산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신이 혼자 앞에서 있을 때는 할 것처럼 다 했는데 당신이 은퇴해서 딱 내려오니까 자기가 알던 그 성도들이 아니게 되더라. 제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고 씁쓸히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또 거기 예레미 할아버지, 큰아버지도 계셔야 돼요. 그렇지? 그 자리에 예레미 큰아버지도 거기 계셨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으로. 젊은 목사가 참 2년 전에도 오셨죠. 다시 한번 도전 받고 참 감사합니다 하고 탁 손을 내미시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뒤늦게 보니까 예레미랑 많이 닮았대요. 큰아버지가 우리 그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봐가지고, 내 조카인가? 이 조카인가? 큰아버지니까. 큰아버지의 왜 되노? 우리 조카 레미도 당신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래 참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큰아버지 연락 오셨더나? 안 오셨어? 알겠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제가 지난날 저도 손에 잡히는 게, 은혜만 받았지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내 앞날 하나도 뭔가 좀 눈에 안 들어오고, 또 기대고 믿을 만한 가까운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되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예수 믿었지만, 성령 충만함 하나는 있었지만 다른 거는 되게 후달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못 모르고 있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젊은들이 하나님께 다 쓰이도록 도와주시고, 가깝게는 20대, 이 20대가 그냥 바람처럼 정신없이 헛짓거리하다가 지나가지 않도록 이 20대를 하나님 사로잡으셔서 내 20대의 진액을 빼고 주님 나라 위에 완전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그럴 마음이 있사오니, 내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사오니, 그런데 주님 내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 주님, 당신이 아시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또 20살 한참 막
이제 젊고 패기 있을 때는 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젊음을 당신 나라 위에 좀 사용해 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했죠. 나를 좀 넣어달라고. 당신이 하시는 그 일에 이미 또 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미 당신이 이전부터 불러서 쓰고 있는 사람들 그 팀 안에 뒤늦게 부름받은 나지만 나 좀 그 팀에 좀 넣어달라고. 나도 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하는 날 좀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또 좌절하고 또 기도하고 좌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세월들이 이번 주에 떠올랐어요. 떠올르면서 이런 말씀을 어른들한테 들었죠. 제가 다른 거 모르겠고 아이고 김 목사 같은 사람이 대구에 있었는데 지난 15년 동안 어떻게 어디 있었노? 참 몰랐다. 이 교회가 어떻게 수성과 알파시티 있는데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아유 제가 그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 교회가 들어보니까 참 이렇게 참 옹골지고 꽉 차게 잘 자랐는가 성장했는가 참 대단한 것 같다.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아멘. 돌아보니까 그 칭찬들과 격려의 말씀들이 지난날 제가 젊은 날 때 못 모르고 했던 기도들하고 매칭이 되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아시도록 주님께서 좀 사용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좀 생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종의 목회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참 모르고 뭔지 모르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도 백수십 명의 성도들이 또 그 불신자들이 전도되어져서 우리가 쇼하면서 와보라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관계를 맺고 석 달 동안 전도해서 한 땀 한 땀 관계를 통해서 섬기면서 모시고 온 분들이죠. 아멘 아멘. 그분들이 여러분 지난주에 간증 드리면서 우시는 거 보셨어요? 그 중년의 남성들이 훌쩍거리면서 우는 거 보셨어요? 대성통곡하는 거 보셨어요? 설교 들으면서 막 눈물을 주체치 못해가 막 눈물을 닦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죠. 오열 나는 부인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 속 각 사람 속에 그 또 다른 보혜사인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를 옷 입고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 아멘 아멘. 절 보십시오. 원래 원조인 보혜사가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또 예수님의 행보들 예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3년 반 동안 멋있는 삶과 사역과 인격으로 화려한 삶을 쫙 보여주고 예수 이렇게 믿는 거야 하고 쫙 보여주고 가버리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처럼 살라고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본보기가 되어준 거 아니겠어요? 복음서에 들어있는 모든 예수님의 기록들은 예수님의 행적인과 동시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행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지 나는 예수가 아니거든.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간극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요구 앞에 서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아득해져요. 말도 안 돼요. 지금 나는 당장 살아야 돼. 내 삶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애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우리가 뭐 당장 여기서 신학 통해서 목사 되거나 선교사가 돼버려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한 끊임없이 어떻게 말씀을 보면 항상 뭔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빚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한테 뭔가 은혜를 주시고 난 뒤에 뭐 바라는 게 있어. 자꾸 질척거려. 나이 사견에 딱 주고 보내면 좋겠는데 은혜를 잔뜩 주시고는 항상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꾸 뭔가 뜸들이시면서 뭔가 나한테 바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담스럽잖아. 신앙을 더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로도 알기 때문에 부인을 못하고 부담만 되죠. 여러분 이것을 풀 수 있는 숙제,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어떻게까지 믿을 수 있는지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까지 살 수 있는지 아멘. 예수님이 그 리밋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바람은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성도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들어가 봤더니 빌빌거렸던 12제자들이 사도행전 들어가서 성령 받으니까 진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잖아요. 아멘, 아멘.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행적보다 더 큰 일을 일으키잖아요. 아멘. 비교하는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돕죠. 수가성,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 그 마을에서 죄인처럼 지내던 눌려있던 여자 하나를 돕잖아요. 우물가 여인.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수가성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마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고 예수께로 가는 일이 있었죠. 아멘. 그게 전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 빌립 집사가 본격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빌립 집사가 성령 받은 채로 이 집사가 표주도 집사가 그 예루살렘 성을 탈출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탈출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성으로 탈출해요. 사마리아 도시로. 아까도 말했지만 사마리아 도시는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복음을 전했던 흔적이 있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잠시 숨어서 피해 있다가 한 며칠 피해 있다가 잠잠해졌을 때 사마리아 동네 어귀로 나왔더니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용무가 바빠서 숨었던 자리인데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난 뒤에 자기가 숨었던 사마리아 도시를 봤더니 여기는 귀신 반 사람 반, 질병 반 사람 반, 문제 반 사람 반이었어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성 처음 와봤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안 가거든요. 처음 와봤어요. 그 보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가득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신의 이 잘못되어진 편견, 선입관이 깨어지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빌립이. 그런데 빌립이 그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그 도시에 전하자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사마리아 도시 전체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거의 다 믿고 표현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도시 작은 마을 수가성도 사실 전체를 복음만 못 시켰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또 다른 보혜사를 받은 성령 받은 빌립은 사마리아 도시에 들어가서 도시 전체를 복음화 시킵니다. 도시 전체를 복음화 시켰어요. 아멘, 아멘. 그게 시티 하베스트입니다. 도시를 추수한 것이죠. 일개 집사 하나가 들어가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죠. 보십시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적이지 우리의 삶은 아닌데, 거리가 먼데 예수님은 은근히 바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가? 이 간격을 좁히고 이 불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으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동의와 협조를 기다리지 않고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쓰시느냐? 자, 뒤에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세요. 보혜사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내가 이 땅에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너희들한테 주구장창 말했던 거 있지. 너희들 못 알아들었지만 그때 막 잡을고 못 알아들었던 거 있지. 너희들 못 알아듣는 거 내가 알면서도 가르쳤던 거 있지. 그러나 100%는 모르겠지만 뭔가 언제 한번 들어봤다 싶은 거 있지. 이전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임해서 뭐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Will teach you. Will remind you.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하나하나. 아멘, 아멘. 지혜가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가르침을 통해서
의문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이전에 없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합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니까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매사에 싸움이 없습니다. 말을 지혜가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감정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늘 사건 사고가 많고, 그리고 실수로 막 자기 감정으로 말을 해놓으니까 주워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고 표현되어진 말은 항상 사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싸움이 많고 원한이 많고 늘 도망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눌리는 게 많고 항상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면 희한하죠. 감정은 말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나를 입 다물게 만들어주고, 참게 만들어주고, 기다리게 만들어주고, 용서하게 만들어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심지어 복음을 전하러 사역하러 가는데도 겁을 잔뜩 먹고 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할 말을 주십시오. 정말 이분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것 좀 접촉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심지어는 사전에 지혜, 아무런 지식이 없이 정보가 없이 가는데도 성령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은영자매 우리 목사님 처음 만났던 거 기억나지? 집에 무뚝대고 훅 들어왔지? 그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찾아왔어. 우리 차 타고 막 가는 중에도 우리 남편도 태호 집사도 아내가 또 걱정되어지니까 목사님 하여튼 막 가서 이미 차 타고 막 앞에 왔는데 막 아내가 좀 겁을 내고 좀 긴장하고 있으니까 살살 해달라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를테면 그저 태호 집사야 살살 찬송가 부르고 그거 좀 안 할 수, 찬송가 안 부를 수 없나? 살살 혹시 말씀 또 불러오는 거니까 살살 간신히 정말 현관문 열도록 됐는데 목사님 들어오시면 또 목사님 스타일 보면 또 막 같아가지고 태호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박목사한테 전화 끊고 알았다.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할 기다. 이래 들었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할 기다. 전화 끊다. 내 옆에서 그렇게 말했다. 박목사한테 전화하고 있길래 빨리 전해줘라 말해줘라.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할 기다. 그 사실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맞는가? 우리 그래서 만났는데 그날 막 은연자매가 많이 감동을 받았다. 사실은 그날 두 자매가 그날 오지 말라 해 오빠 했는데 그날 감동을 받았다. 또 그날 우리가 기도했어요. 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아가 그때 생겨 들어앉아 있었어. 이미 3주인가 4주인가 돼 있었지. 기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일은 뭐 알았나? 내가 뭐 아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성령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매가 옛날에 예배 생활을 했었어. 자기도 그것도 이실직고를 하고 세상에. 내가 주리를 든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저 자매가 해야 될 말들을 하게 하시고, 그날 그 예배 그 신방이 얼마나 은혜. 우리 성경 하나 폈나? 찬송 하나 불렀나? 아무것도 안 했지. 아무것도. 은영자매가 싫어하는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도 지금 저 봐 앉아 있잖아 저기. 할렐루야.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이 계십니다. 그 지혜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Remind you.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리마인드 하려고 하면은 애초에 리마인드 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양육을 잘 받으셨습니다. 양육 100% 다 이해하고 지금 기억하는 분 계시면 시험 한번 쳐볼까? 고시를 뭐 다 기억나요? 내용 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난다고. 나도 가르치면서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 내가 알고 가르쳤어요. 딱 보면 안다. 나도 20년 돼서 지금 하고 있어. 나 지금 딱 눈빛 보면 알아요. 희미한 거를 내가. 정신은 이불 속에 있구나. 이불 속에 몸만 왔네. 또 그런데 뭐예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면은 장작을 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장작은 불이 아닙니다. 장작 쌓았다고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추워요.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어도 답은 없어요. 해답은 없어요. 여전히 내 상황은 어렵게 저 교회 바깥에 여전히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다가 오신 저 업무들 있죠? 직장 업무들 있죠? 다시 리마인드 하니까 속상하죠? 성령께서 리마인드. 월요일 날 출근하면은 감당해야 될 남아있는 업무들, 해결해야 될 관계들, 얽혀있는 문제들, 해결해야 될 것들 있죠? 마음이 있으나 없으나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에 매이지 말고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 장작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내 상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괜찮아. 말씀이 장작이 쌓이죠? 자, 거기에 성령은 뭐다? 예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약속한 성령은 뭐다? 따라합시다. 불이다. 아멘, 아멘.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성령이 뭡니까? 불입니다. 불. 하늘에서 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불을 우리한테 보내주실 때 대답하세요. 불이 어디 붙어요? 장작에 붙는 기라. 장작의 용도로 하겠습니까? 불이 붙기를 기다리는 장작인 것입니다. 이 장작에 불이 붙어야 그제서야 똑같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르침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그리고 리마인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이 그 장작에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난날 터무니없이 덮어놓고 들었던 모든 양육의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왜 우리가 교회에서 조커를 했는데 안 웃고 있다가 집에 가서 자는 밤에 입을 덮다가 생각나서 우는 분 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은혜적인 그 측면에서 몰랐어요. 이게 몰랐어요. 은혜가 안 되었고 잘 몰랐는데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 자려고 누웠는데 그 말씀들이 목사님 설교가 말씀들이 이게 다 해석이 되어지면서 풀려지면서 내 삶에 이것이 쫙 녹아져 내리고 그리고 갑자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갑자기 배짱이 생기고 뭔가 이 문제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왜 밤에 잠이 하나도 안 와? 말똥말똥할 때가 있죠? 와 그렇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장작은 말씀이요 붙는 불은 성령인데 이 불이 장작에 붙게 만드는 그 작동은 뭘까요? 이걸 점화시키는 동작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점화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우리가 말하는 개인의 영성의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 말씀과 기도.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사모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고 실존적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내가 좀 세상적으로 말해볼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실제로 이게 돈이 됩니다. 이게 돈이 돼요. 실제로. 너무 저급해서 기분 나빠졌어요?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손해볼 일이 회복되어지고 역전되어지면서 실제로 세상적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돈이 됩니다. 실제로. 눈먼 돈 안 나가고 사건 사고가 사라지니까 물어주고 그렇게 손해 다시 감당하고 책임져주고 필요 없어. 눈먼 돈이 안 나갑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마지막 26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내 생각을 돕고 내 말을 돕고 내 판단과 결정을 돕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수월한 삶입니까? 저는 30수년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술을 드시고 하시는 그 주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저를 격분시킬 때가 있어요.
아버지 혼자 뭐 그냥 고조망태 돼가지고 술 주정하는 거야 뭐 상관없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런데 마귀가 희한하게도 아버지의 주정을 점점점 내 어떤 은혜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게 만들어요. 마귀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였는데, 아버지 그냥 개인 문제인데, 이게 막 술주정을 통해서 막 이게 결국은 저하고 접촉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날 밤에. 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괴롭히고, 난 또 어머니 또 향해 또 좀 짠한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히는데도 새벽에 어머니가 막 그냥 막 죽어나가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또 그 문제에 내가 또 들어가서 또 휘말리고, 결국은 그래서 마귀가 모양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막 말을 통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만, 결국 마귀가 최종적으로 타겟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타겟이 뭐냐면은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 아버지가 격분시키는 그 말에 내가 막 그냥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도 고약한 말 한마디 하고, 나도 고약한 행동 한번 하고, 문 한번 쾅 닫고. 그 당시에는 속이 시원한데 내 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누워있으면은, 침대에 누워있으면 밤새도록 마귀가 잠수합니다. 성령도 덩달아 저한테 말을 건넵니다. 대현아, 니보다 못 배우고 무식해서 또 사는 게 고단해가 술 먹고 와서 주정 부리는 아버지, 니 공부 많이 하고 머리 똑똑해서 그래 니 말빨로 아버지를 이기가지고 그게 승리가? 아버지 비록 대단히 뭐 벌어준 건 없지만 이렇게 새가 빠져가 공부시키갖고 그 덕분에 공부해서 네가 똑똑해갖고 말 잘해가지고 술재리가 말도 잘 못하는 아버지 앞에 네가 그렇게 말 잘해서 말빨로 이긴 게 그게 승리가? 그게 승리냐? 그러면 밤새도록 웁니다. 밤새도록. 저는 이 무한 반복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10년 넘게. 예수 믿고도 10년 넘게 했어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은혜 받고 오면 어떻게 알고 그 성령을 다시 고갈시키고, 물론 성령께서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은 없는 걸 알고 있지만 내 속에 성령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도록, 성령이 근심하는 짓을 내가 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저를 부채질했어요. 말로 실수하고 눈빛으로 실수하고. 저는 양육받아 본 적이 없고 우리 교회같이 책임져 주는 교회가 없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세월이 오래 걸렸습니다. 나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 경험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서로를 상호 책임져 주고 상호 의존하는 공동체를 그래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말을 지켜주는 동력자, 내 옆에 있는 집사의 동력자의, 내 세 가족의 눈빛을 지켜주는 동력자. 혹여나 마음이 너무 지금 막 건강하지 못해서 함부로 뭔가를 선뜻 결정하려고, 실수인지도 모르고 결정하려고 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그 성도의 잘못된 결정을 막아주는 동력자. 여러분, 그걸 위해서 자그마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방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속에, 우리 속에 계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